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신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이죠. 그죠?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구원이죠. 현세와 내세까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주셨다. 성경 말씀에 지옥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야 될 나이가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전도하게 된 배경을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막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새벽에 자기 학교를 가려고 새벽밥을 먹는데 매일 새벽밥을 차려주는 자기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피곤한 시간에도 반드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새벽밥을 지어서 먹이는 어머니,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아침마다 밥을 주는데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만나는데 어머니는 지금 상태라면 지옥 갈 건데 나는 천국 가고 엄마는 지옥 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늘 밥을 이렇게 새끼 꼬박꼬박 차려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친놈 밥 처먹고 미쳤나 저게 교회 가더니 미쳤나 그러면서 욕을 한참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자기는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자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교회 가시게 하려고 막 금식까지 한 거예요. 어머니야 이제 나한테 밥 해주지 마라. 어머니 지옥 갈 어머니가 나한테 밥 해줘서 뭐 하겠냐. 그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우리 어머니 나 밥 안 먹겠다. 그래 배불러서 안 처먹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엄마가. 네가 배불러서 안 먹지. 그럼 한 끼, 두 끼, 세 끼 막 계속 굶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아들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보니까 목사님 그래 아들이 믿으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 보고 그랬대요. 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너 빨리 밥 먹으라 했더니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 주간에는 한번 딱 교회 갔다 오더니 안 가는 거예요 또. 왜 안 가냐. 내가 한 번 갔다 온다 했지 내가 또 영원히 간다겠냐. 그분이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누님이, 둘째 누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얘기를 계속. 그 누님이 그 얘기해가지고 집에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쫓겨났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우리 집 대를 이어주면서 교회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또 더구나 아들 낳아놓고 가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맨날 이제 회복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오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분명히 당신들 다 지옥 갈 건데 가서 불에 가서 지지야 살겠냐고 막 답답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아이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 내두지. 저 사람들 막. 나는 천국과 그렇게 심각한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하도 어려서.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막 뒤집어지니까, 속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누나 좀 제발 그것 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고 보니까 구원보다 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누님이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매일 싸워요.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조카들을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주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야 구원은 받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무슨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신자보다 못 살고, 이게 뭐가 이런 게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맨날 싸우고, 그래서 뭐 교회가 3군데 4군데 막 갈라져가지고 세워지고, 성도들이 조금도 용납이 안 되고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크면, 내가 이제 지금 어리니까 판단력이 없어서 그랬지만, 내가 크면 정확히 판단해서 나는 교회 다닐지 아닐지 내가 같이 결정해야 되겠다. 그 대학 가보니까 이게 너무 천국이더라고요. 뭐 집 떠나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막 죽도록 고생하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1살부터 이제 전도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정확하게 들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로 아느냐,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례요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는 거예요. 막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걸 막 찾아내고 막 그거 갖고 싸우고 막, 이게 세례요한이거든. 개혁주의자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 누님은 맨날 엎드려서 기도해. 요즘도 막 이 연세가 지금 이제 70이 넘은 사람인데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저녁마다 불러 기도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죠? 다 날아가서 기도하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죠?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잘 몰라요. 좀 기다려 봐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왜 줬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왜 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좀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려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 스타일대로 막 판단 결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답 나오는 건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냥 못 기다리고 옛날 하던 식으로 막 다 판단 결정해가고 싸우고 막 그렇게 뒤집어. 그러니까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것만큼은 내가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요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아 이렇게 안 해야 되지. 그렇죠. 어제도 이렇게 노예에서 내가 노예 감사거든요. 재정 그거 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요 키가 찬 거예요. 이 코로나에 활동도 하나 됐는데 돈은 돈대로 다 나가서요 활동도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내가 쳐다보고서 야 담당 나는 이제 부원이고 이제 거기 감사 위원장이 있는데 목사님 코로나에 모임을 안 했는데 이 돈은 다 나간 게 이게 왜 그럽니까? 저 목사 어떻게 그걸 발견했나? 보면 알죠. 원래 전문가인데. 그래 목사님 나보고 노예 시간에 꼬박꼬박 다 따지래.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걸 따져줘야 되나? 그냥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나?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는 잡아야 되겠다. 뭔가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원칙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와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을 복음을 누려가면서 신분권세를 누려가면서 기다려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그 속에 절대 축복을 숨겨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내 막 그 못 견디거든 우리가 막. 내가 계획된 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확합니다. 기다려보면요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과 그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영접의 의미를 잘 누리면서 이것은 모든 인생 속에 누려야 돼요. 인생 속에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를 고통 주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노예로 가니까 거의 99%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깨달은 게 뭐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나라에다가 복음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로마의 속국으로 보내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굴종이잖아요. 일본한테 36년 우리가 지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근데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 일본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일본 그 나라에 속국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저건 완전히 일본 친일파라 그렇게 얘기해요.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돼버리면 다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열매 맺는 거. 우리는 전도하면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열매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성령의 계획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사람 살리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 그 말이거든. 편집이다 뭐 이런 말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뭐 시비 걸었었는데요. 그게 아니요.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죠? 또 뭐냐 그걸 계속 유지하도록 설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로 설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되지.
이제는 뭐냐? 내가 남을 살려야 되지. 아무리 좋은 설계도 남을 살리지 않고 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로 개의 디자인하라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막 붙잡아다가 헌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맨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막 일 시켜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요. 저 귀신들이나 지 힘이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면 이상하게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설명한 요한복음 15장 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몸체에 붙어 있어야지. 그죠? 가지를 잘라버려, 농부가 잘라버렸어. 좋은 가지인데 잘라버렸어. 그러면 가지는 스스로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막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환자,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은 내가 딱 쳐다보면 뭐냐면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건 병원 가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믿으면 들어야 나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 사람이 못 들어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래. 떠나기는 떠나는데 그 사람 밭이 귀신이 또 오도록 되어 있는 밭이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밭이 그런 밭이라니까. 아니 비둘기가요. 우리 저 2층 식당 환풍기 그 안에다가 집을 줘놨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거기서 막 바람 불어오면 우리 그 국그릇 국 끓이는 그 그릇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막 그걸 잡으려고 그걸 내쫓으려고 막 이 동물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거 욕할 거예요. 목사가 그 새 한 마리 용납이 안 되냐고 그럴 건데 우리가 그걸 먹여야 되는데 욕하건 말건 해서 막 벤츠 위다가 막 똥 다 버리고 막 벤츠 운전해서 난리 나고 막 우리 그러건 어쨌건 하여간 보내야 되지. 집을 치우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집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 안 올 거 아니에요. 집 치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막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말씀만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은 또 말씀을 해요. 지중심으로만 들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끝난 거예요.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상관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 성경은 그거 갖고 막 언제 받았냐 이거 따지면 다 이단이야. 그게 그 이상한 종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갖고 따집니까? 성경은 믿으면 끝났다고 했으면 끝난 거지. 지금 뭐 때문에 따질 거예요, 저기가. 그럴 권세도 없으면서, 그죠? 그래서 전도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통한다는 증거라고. 또 전도는 인간에게 죄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전도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막 이 전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가고 막 복음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조금 하지 말라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없으면 모르는데 마귀가 있는데 그래 너 와서 우리 집에 이 집에 시집 가가지고 사람들 이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라. 마귀님이 그렇게 또 본인 신앙이 내가 볼 때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아닌데 시집 간다더라고. 복음 전하러 간대 내가. 내 속으로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 집에 가서 어찌 네가 그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 그 믿음 갖고. 그죠? 이게 엄청난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이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이 마귀에게 하나님 앞에 마귀 자녀로 눌려 있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없는 자는 원죄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운명 팔자가 딱 잡혀 있어. 좌우 달력도 보면요, 딱 손 놓는 날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마귀가 귀신이 활동하는 않는 날이래. 손이 없대. 그때 이사 가면 좋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건지 좋은 건지 자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참 희한한 소리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운명 팔자에 다 묶여졌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여기서 빼오는 것이 전도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목사는 무조건 다 이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전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단 소리 안 들어.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재판받는 그 현장이거든. 성전 모독을 했다고, 사도행전 7장에 성전을 모독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죽이려고 재판하는 장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거부터 사과부터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사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저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우상 만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냐? 믿음의 조상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저 아버지 양무리 칠 때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냐? 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시키느냐? 막 엄청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막 돌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막 축구해서 막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아 있습니까? 다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난리치고 시내에 다 막 차를 끌고 나와서 난리치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천국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 천국을 간 분들은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막 이 얼굴이 다 쭈그러져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하늘문이 열리니 천국과 지옥이 보이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것이 이 속에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전도는 이런 거란 말이죠.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그렇지만요. 이건요.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나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내가 진짜 길이다도 겸손하게 얘기하잖아. 겸손하게.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길이요. 이러잖아요. 진짜 길인데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 중에 진리는 자유잖아요. 해방이란 말이에요. 자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요 영원한 거요. 죽는 게 없어요. 겨울이 되면 나무가 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내년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딱 던져버렸어요. 그죠? 저 부처님은 뭐라 했느냐? 길 찾으려고 보리사무에 있다가 뭐라 했냐? 불 그랬어요.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내가 길이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자, 여섯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사단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모든 저주에서,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리스도고, 그죠?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길도 간단하게 줬어요. 막. 어떤 사람이 우리 외삼촌이 옛날에 맨날 그래요. 우리 외삼촌은 하나님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만 오면 뭐 서울 가는 뭐 예수만 길이라고 가느냐. 서울 가는 길이 기차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택시로도 가고 길이 천지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한 말도 안 해. 내가 옆에 있다가 삼촌 세상 길은 많아요.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헤헤 나보고 헤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 길 가지고 설명하면요. 그건 논리도 안 맞는 논리라. 일곱 번째,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의 통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 전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죠? 이걸 알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막 어거지로 막 이 사람을 영접하고 어거지로 믿게 하려니까 저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접 안 해도요. 나는요. 굉장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꼭 영접을 해야만 막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막 영접 안 하는데도 나는 막 굉장히 하나님이 막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막 확 와버린다. 이게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부터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19절은 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함께 있다. 이걸 분열하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참 희한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거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늘 느끼고 가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섬기는 자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게 나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니 내가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디 갔다 가기 전에 보고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끝난 거예요. 보고가 없어. 얘기가 없어. 그게 좀 뭔가 이렇게 굴종 이런 걸로 생각하는가 봐. 저는 어릴 적부터 맨날 본 게 그거. 우리 아버지 뭐 때문에 맨날 아침에 오고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어제 뭐 했는지 다 보고하고 오늘 어디 갔다 오는 거 다 보고하고. 아니 자기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무슨 사이가 있냔 말이야. 그 상사도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무슨 은행이 뭘 아나. 어디 가면 뭐 하나. 노인양 뭐 아무것도 모르는 80 먹은 할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와서 늘 보고해야 합니다. 그 나는요 그게 상식으로 알았어. 어른들 모시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앉았더라고 내가. 이게 여기서부터 틀렸구나. 이거 틀린 거잖아, 그죠? 성령이 드는 그때부터 알았다니까. 이게 그렇구나. 참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계 변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니까요. 노예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독한 양반 쌍놈 제도가 있습니까? 그죠? 몰라요. 저는 충청도 저 부여 거기는요. 양반 쌍놈 이런 게 엄청나게 어려울 적에 강했어. 본 자녀, 소중 자녀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났어. 제사를 지내도 본 자녀들은 안방에 가서 지내고요. 소족은 저 문지방 저 밑에 가서 지내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저는 비라 이런 거요. 응? 저번 주 우리 이부메시에 그거잖아요. 응? 그 첫째 부인 그 몸종을 갖다가 야곱의 부인을 줬다. 거기서 나오는 자녀가 가시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냥 종 취급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싹 끝나버렸다니까. 이거 참 희한하지. 복음을 알고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신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최고의 신분이니까. 세계 변화 참 엄청난 겁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이 참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이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마가복음 저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전도 때문에 핍박받는다,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100배로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그래야 전도가 올바르다는 걸, 전도가 맞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도님들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우러나오는 10년 갖고 하셔야 돼요. 그거 막 열매 있다고 막 대단하고 열매 없다고 대단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서 이 10번째 전도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된 거다 그랬어요. 이 10번째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전도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천국 가면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쫙 같이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만 딱 그냥 식구들도 암도 안 됐고 자식도 암도 안 그렇게 사랑은 자식도 안 되고 나만 딱 아찔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냥 와가지고 자기만 딱 와가지고
할렐루야. 물론 할렐루야 하겠죠. 그렇죠? 또 천국은 간단해. 그걸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 천국 가면 우리가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끼리 또 우리 믿음의 길 일로 와라 또 모일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 천국에 가보니까. 천만 다행이지. 거기 가면 또 목사님, 장로님, 회사 그러면 이 세상이나 천국이랑 똑같은데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 천만 다행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참 어려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에는 뭐냐? 때를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쭉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급 면류관.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신분을 줬냐? 신분. 한마디로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에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 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뭐라 했냐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되도록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화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제일 하신 것이 뭐냐? 화평, 화목.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사의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대사가 그거잖아요. 우리 입장만 가서 얘기하는 게 대사가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대사란 말이죠. 응? 그게 대사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직분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이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자꾸 오늘 목사님은 누구 편만 든다, 장로님은 누구 편만 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거요 진짜 목회 아니에요. 양쪽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요 가운데 입장을 보다 동생 입장을 더 들어요. 부모님들은. 왜 그러냐? 이 형이 말이야 이게 머리 큰 놈이 말이야 그 동생 하나 이해 못 해가지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좀 편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신분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성도들도 막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는데 에스겔 3장 저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러잖아요. 응?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가서 의인을 깨우치라는 거야. 응? 왜 그러냐? 아까도 설명했잖아. 의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맨날 갈등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깨우쳐 줘야 돼. 또 가서 악인을 깨우치라는 거야.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나와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을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피값을 나한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겠다는 말이냐? 안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요, 저 사람들 저 힘을 가지고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 자녀 주변을 살려야 돼요. 원칙이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라.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가 자기들 이익 때문에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우리와 뭐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싫으면요 언제든지 손 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전도해야 돼. 그 사람들 살려야 돼. 우리 민족이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 그런 위치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악인을 깨우치면 하나님 막 그냥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가서 깨우쳐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 때문에 이 민족적 사랑하고 하나님적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일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냥 콜랑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바다로 싹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어. 그죠? 그게 우리 민족적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걸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요나가 그거 갈등하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다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말고 살리기를 바랍니다. 고래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여기 나왔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 내가 복음을 안 전해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들 안 살려놓으면, 그죠? 맨날 오라 가라, 뭐 문제 사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야 돼. 고린도 9장 26,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26절이죠. 26절. 우리가 만인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다고 숨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만인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 담당할 때는 늘 그걸 얘기했어요. 너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 부모가 부끄럽냐? 부모가 감사하고 부모가 당당하고 네 부모 같은 사람을 막 모든 사람 앞에서 장당하게 나는 누구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물어본다니까. 그거 바꿔주는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내 부모가 좀 이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요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 부모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당당해야 되고요. 그죠? 내가 믿음의 교회, 내가 우리 개혁교단에 이것도 당당해야 돼요.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당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당당하게 생각해야지. 뭐 있으나 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전도는요 굉장히 종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이 생각 속에 딱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안 해도요 다 사람들은 알아.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저는 뭐가 다르구나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번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사람 살리는 모든 일에 우리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